이 도마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손과 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는 신앙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너가 말한 그대로 너의 손가락으로 한번 찔러보고 너의 눈을 직접 내 옆구리를 보라.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구하신 신앙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은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게 광신적인 신앙이 나오고 또 뒤집어 표현하면 무식하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광신적으로 믿거나 또 무식하게 믿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또 무조건 나는 믿겠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은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를 한편으로 압축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요구하신 신앙.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마는 보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 전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도마에게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 신앙을 요구했고 또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말을 하죠. 예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선지자고 말합니다. 그들이 표현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신앙 고백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럼 너희는 제자로 따라다니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믿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거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로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이 나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의 신앙이 기초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 제자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나와 있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도 눈앞에서 직접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하고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이들의 신앙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말은 훈련받기 위해서 부름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훈련을 받아요. 또 기도 훈련을 받아요. 또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것도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말씀 훈련과 신앙 훈련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과 그 질문,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 모든 비밀을 그때 비로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과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지만 내가 제3일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 계속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고 하신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 곧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 정도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 정도 신앙이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죠. 광신적인 신앙이죠. 무조건 믿는 신앙입니다. 자, 이런 수준은 바로 무당들이 이야기해 주는 신앙이에요. 사조 팔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신앙입니다. 무조건 이야기하는 거죠. 정화수 떠놓고 옛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믿었던 그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믿는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은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도마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훈련 다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말씀 다 들었고 훈련 받았고 고백했고, 근데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으로 증거를 보아야 믿는다고 말하느냐?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믿는 신앙인이 되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된 신앙인은 자신의 눈에 증거를 보지 않아도 말씀 그 자체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을 수 있고 또 그 자체를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이 신앙을 잘 표현한 찬송이 있습니다. 545장입니다. 우리 같이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찬양 부르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 봉사하고 섬길 때 내 생애 속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의심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 그 신앙이 바로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신앙인입니다. 오늘 주님은 도마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눈에 아무 증거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또 철야를 해도 내 생애 속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의심하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말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안다면 너가 도마 너처럼 믿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주님 증거 보여주세요. 주님 믿을게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주님 증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알고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그 차원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지니까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이것 때문에 주님 일하다가 멈춘다면 너는 믿음 없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니까 내가 너를 쓸 수 없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자는 보지 않고도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살아가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저는 보지 못해도 말씀 믿고 살아간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샀습니다. 에서도 허겁지겁 배고프니까 먹었죠. 근데 먹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생이 한 짓이 괘씸한 거죠. 그래서 이놈이 형이 지금 배고파서 이야기했는데 나한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괘씸한 마음이 한쪽 편에 딱 쌓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던 차에 이제 폭발하는 일이 일어났죠. 바로 축복을 가로챈 겁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어쨌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거예요. 그러나 에서의 입장은 분한 거죠.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왜 너가 축복 빼앗아 가느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미 장자권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 가져갔잖아요. 당연히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 입장에서는 내가 장남인데 이 축복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놈아 너 팔았잖아. 너 팔았잖아. 너 거 아니야. 그러나 에서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갔기 때문에 못 참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 감정이 폭발하면서 에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내가 참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 그놈을 죽여버리겠다. 나를 속이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동생이지만, 그 야곱을 동생이지만 내가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흘렸어요. 근데 그런 말이 돌고 돌아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려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니까 형제끼리 칼부림하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하란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하란으로 보내려면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목을 만들었는데 때마침 이 에스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 가나안 여자는 일단 신앙이 달라요. 여러분 신앙이 다르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 며느리를 들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심각해진 거예요. 이걸 핑계로 해서 남편 이삭에게 말합니다. 당신 큰아들 에스가 가나안 여인 며느리를 데려왔는 거 봤지? 이게 우리 집 꼬라지가 이게 뭐냐? 당신 둘째 아들 야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와 같은 사람 데리고 오게 하자.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오케이 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갑자기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갑자기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야곱은 집을 이제 도망가는 거죠. 사실을 표현하면 도망가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찹찹하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 또 외삼촌 라반의 그곳은 내가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야 되는 그 하란으로 향하는 그 야곱이 벳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해가 졌습니다. 어디 잘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돌베개를 하고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자, 그 잠을 자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에게 자기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말씀하면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딱 소개를 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16세 정도 될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물론 한 집에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는 지금처럼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후손들에게 교육을 할 때 제일 좋은 교재가 누굽니까? 부모나 할아버지가 살아온 세대들이 자식에게 삶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대부분 바빠요. 근데 할아버지가 되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그 이야기, 가문에 대한 이야기,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야곱이 16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던 갈대아 우르까지, 그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지, 하란에 대해서 어떤 곳,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야곱이 그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듣고 계속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한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다 외워져 버려요. 자,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하고 자기 소개를 딱 하니까 야곱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지금 너와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올 때까지의 야곱의 발걸음은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속에서 오는 발걸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베델에서부터는 하란으로 가는 발걸음은 신나는 발걸음입니다. 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면, 하란은 어떤 땅이냐?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땅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땅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땅입니다. 야곱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줄로 믿고 갔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속임수당하고 또 속임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이 야곱의 주특기가 뭡니까? 잔머리 잘 굴리는 거잖아요. 계산 빠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라헬을 빠졌는데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내가 7년 봉사할 테니까 모든 결혼 지참금까지 땡입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 지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장가를 못 가요. 결혼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근데 7년 일해주는데 아내도 데려오고 결혼 지참금도 안 주고 다 몸으로 떼오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력이 빠른 그 야곱보다 더 잔머리를 잘 굴렸던 대가가 라반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야곱이 자기 꾀에 쏘가 넘어간 거죠. 7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결혼식을 마치고 밤에 신부를 보냈는데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시집가지 못하고 있는 큰딸 레아를 보내버렸어요. 이 라헬은 성격이 보시면 얌전하고 착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나 남자들은 똑같아요. 얌전하고 수줍음 많다고 하는 사람은 장가도 잘 못 가고 시도 잘 못 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도전적이고 이런 사람은 빨리 가는데 조용한 사람은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 레아가 시집을 못 간 거예요. 그동안에 시집을 못 갔으니까 요 기회에 잔머리의 대가인 라반이 머리를 쓴 거죠. 큰딸을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라반이 핑계를 댑니다.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럼 라헬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러면 7년만 더 일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이 또 쏘가가지고 또 7년을 또 일하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살던 곳을 떠났을 때 나이가 성경에서는 40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40세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7년 동안 봉사해 14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자기 집 하나, 자기 땅 하나, 자기 양 한 마리 없는 정말 가난한 머슴처럼 살아가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그들과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런 복을 줄 거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14년 동안 야곱에게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점 자식은 많아지는데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14년을 채우고 나서 이제 품삯이죠.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연봉을 계산하는 거죠. 외삼촌하고 연봉을 타협을 합니다. 외삼촌이 연봉을 준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 계산을 합니다. 근데 돈을 안 줍니다. 왜 안 주겠어요? 야곱, 너 생각해봐. 너 몇 월 달에 우리 양 몇 마리가 늑대에게 물려갔지. 그건 너가 잘못 지켜서 그런 거니까 다 변상. 다 끊어버리니까 손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10번이나 그렇게 했대요. 지금까지 야곱은 15년, 16년, 17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나왔지만 그에게 되어진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힘들어졌겠죠. 예. 여러분, 자기 아들들도 자기 자식 부인들도 말할 거 아니겠어요? 왜 당신 그렇게 일하는데 재산 하나 없느냐고. 우리도 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은 점점 많아지는데 생활은 똑같은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15년, 16년 지나도록 축복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 또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연봉 계산할 때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 라반의 집에는 그 야곱이 온 이후로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되어져서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또 복을 또 주셔가지고 이 양도, 여러분, 검은 양은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반의 양은 전부 하얀 양입니다. 염소는 당연히 검은 양이죠. 전부 새끼를 낳으면 하얀 양만 나오니까 날로 라반의 집은 잘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지혜를 빌려주시는데 좀 기분 나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야곱아, 이번에 외삼촌하고 연봉 협상을 할 때 너가 조건을 내걸어라. 그럼 하나님 어떤 조건을 내걸까요? 점 있는 양, 어린 새끼, 아롱진 어린 새끼, 검은 양 새끼, 요걸 요구해라. 그리고 염소 가운데는, 염소는 검은색이니까 염소 가운데는 아롱진 것, 그 하얀 색깔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검은색에 하얀 바탕이 있는 이런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염소를 요구해라. 사실 그런 양 새끼는 라반에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외삼촌이 제시를 해요. 외삼촌, 저는 이번에 이것 주세요. 그 말을 딱 들어서 라반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바보 같은 놈. 야, 역시 너는 어쩔 수 없다. 너는 사람들에게 속임 당할 수밖에 없다. 연봉 협상을 하면 좋은 조건을 내걸어서 해야지. 우리 집에 없는 양을 달라고 하면 내야 너무 좋지. 근데 너는 그럼 뭘 먹고 살 거냐? 그냥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얀 양만 있는 그 농장에 아롱진 양, 점 있는 양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또 미련스럽게 또 야곱은 또 그걸 또 선택했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목자를 보낼 때도, 여러분, 야곱이 믿는 목자도 있지만 워낙 양물이 크기 때문에 라반의 신복들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보고 들어가는 거죠. 야곱이 뭘 어떻게 하고 다 보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하라는 중동 지역 아닙니까? 얼마나 더운 지역입니까? 특별히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 물 먹으러 오는 곳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살구나무, 뭐 이런 신풍나무, 아몬드나무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워놓고 위에 껍질을 엉겨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밑에 들어오면 시원하니까 누구도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양들이 물 먹으러 와서 너무너무 힘든 것이니까 일부러 그늘에 양들을 쉬게 하잖아요. 거기 와서 양들이 물 먹으면서 쉬는 곳입니다. 아무도 야곱이 그렇게 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원한 그늘 밑에서 양들이 물 먹는다고 해서 그 양들이 새끼를 다르게 베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년이 되고 19년이 되면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통 하얀 양과 검은 염소로 가득했던 라반의 목장에 어느 날부터 어쩐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태어나는 어린 양들이 아롱진 양이 태어납니다.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납니다. 검은색들의 양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쏟아지는 장막 빗물 속에 양동이를 물을 한번 퍼보세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처럼 갑자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해서 이 야곱이 20년이 되어졌을 때는 오히려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델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하란에서 믿었던 야곱의 그 신앙이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인입니다.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이 맹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져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표적도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의 여건이 변하지 않았지만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시민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웠으며 할례를 받는 신앙인 아닙니까? 자, 이 야곱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축복하기 시작하시는데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을 저으로 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 하나님 믿니? 예, 하나님. 너 진짜 믿어? 예, 하나님. 그럼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보자. 예. 여러분, 내가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는데 막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져.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봉사해도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겨우 굶어 죽지 않고 살 정도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도 계속해서 기도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근데 너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내가 한번 볼게. 여러분, 예수님이 절기에 사용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지성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쓰신 단어예요.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의 믿음 분량만큼,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계속해서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옛날에 사람을 속였는데 이제는 속임 당하게 만들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5년 지나고, 여러분 5년이 많이 5년이지 어떻게 5년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년인데 어떻게 10년 동안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훈련 받았고 아버지의 그 훈련 받았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야곱이 보지 않고도 증거가 없어도 힘들어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약속이 이루어져도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대로 축복하셔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이런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기도 몇 번 하면 제깍 응답되어질 때가 많아. 그런데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진 순간부터는 기도해도 안 되어져. 막 성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 연세 드신 분들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학생들, 청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20년 동안 기다리고 주시면 세상 떠나거든요. 그래서 부모 세대들과 연세 많은 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 부모들이 세상 떠난 이후에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이거는 자식들은 복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왜 복이냐면, 여러분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분량을 계속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인데 우리는 잘 되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기도하다가 나 기도 안 해. 멈춘다면 왜? 믿음 없이 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지 못해도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초보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귀는 야, 안 되잖아. 너 얼마 됐는데 안 되잖아. 자꾸 이렇게 말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이 보지 않고 믿는 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세요. 다 그 과정을 겪어갔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 삶 속에 더 힘들어지는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지금 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와서도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지금 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어짐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